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3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은 13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그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낙타가 앞서 건너가서 갈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르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정성을 그 뒤에 행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아니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가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쫓아가지 아니하면 이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에게 알아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의 깃들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한테 엎드려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 하나님께서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또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오지만은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늘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지금 거부가 돼서 돌아오긴 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문제죠. 20년 전에 형의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고 목질을 하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간 거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형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늘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6절 말씀 보니까 정탐을 보내고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이 에서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더라.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그리고 답답해했다. 또 겁이 나서 불안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였으나 그것이 야곱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보면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다. 그리고 예물의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 예물의 규모가 아주 대단하죠. 예물의 규모가 모든 짐승을 다 합쳐보니까 550여 마리나 돼요. 550여 마리나 되는 그 많은 그런 짐승들을 준비를 해서 형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왜요? 상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한 이 예물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도대체 뭘까? 야곱이 이렇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간적인 장기다. 역시 야곱은 이런 장기를 자꾸 부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적인 수단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 마지막 지난 시간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이제 형에게로 가면서 예물을 준비했다. 특별히 그 단어를 예물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잠꾀를 부려서 형의 마음을 풀었다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단지 형과의 그 틀어진 마음, 형과 맺힌 그 악 감정을 풀기 위함만이 아니죠. 사실은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형과 화해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 형과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단지 형과의 관계에서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형과 화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형과 화해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자기가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난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죠.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 조화를 갖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저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저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가 아니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 신앙은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 있으면 내 삶에서 삶이 움직이고 그 삶이 기도를 따라가는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큰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땅에서는 지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와 전쟁하는 여호수아, 두 개 같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는 것만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필요하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형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화해의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화해의 대가가 크다. 사람들은 다 화해를 원하죠. 사람과 불편한 관계 있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화해를 원합니다. 그런데 화해를 원하지만 정작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려고 귀찮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해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화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화해를 원한다면, 정말 용서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희생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정말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주님께서 치루어 주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죠. 화평이 이루어지고 둘 사이에 막힌 땅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을 하죠. 내가 이런 희생을 감당하고라도 나는 화해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550여 마리의 이 짐승들, 사실은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재산. 근데 재물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요, 정말 값진 데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죠. 내 것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질 재물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건 참 지혜로운 일이죠. 지금 당장은 내게는 필요하지만은 장차 없어질 이 재물을 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50마리의 그 짐승들이지만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재물을 썼다는 거죠.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기업을 산다면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땅의 것으로 하늘을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귀하지만은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16절 말씀 보니까 그 때를 세 때로 사실 나눴어요. 세 때로 나누면서 그 때들마다 거리를 두게 했어요. 각 때마다 거리를 두어서 이제 형 에서에게로 보내자. 한 번에 가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 세 때를 나눈 이유가 뭘까? 이런 의도가 있겠죠. 유사시에 도망가기 위해서 첫째 때를 야곱의 형 에서가 막 칼로 쳐 죽이고 막 그랬다면 나머지는 막 빨리 도망가게 하겠어.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본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실 이렇게 세 때를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야곱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형의 감정을 풀어주고 나서 형을 만나겠다. 혹시 부족하지만 이 예물을 형님에게 보내면 형님의 마음, 형님의 그 상한 감정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야곱이 세 때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게 되죠.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세 때를 나누어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이게 누구의 것이고 너희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세를 보면 정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죠.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있죠. 나는 형의 종입니다. 형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야곱은 정말 이런 자리까지 가죠. 자기가 낮아져. 우리가 사실은 화해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자기를 낮추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화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화해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런 정말 자세가 있었어요. 형 앞에서 주의 종 야곱, 그의 주,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형을 그렇게 높여 부르자. 나중에 33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런 이야기하죠. 제가 형님 얼굴 뵈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 형을 만나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두려워서 답답하고 겁이 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걸맞는 삶으로 나가죠. 화해를 위해서 나아간다. 대가를 지불할서라도 나는 형님과 화해하겠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낮추고 형과 화해하겠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니까 화해하는 일에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화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신령을 하게 하죠. 화해를 하겠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이런 마음, 적극적인 노력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나면 한 걸음 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림돌들을 치는 화해를 위하여 정말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조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기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땅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치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귀한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부족한 종이 오늘 또 복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부흥의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간 우리 교회는 부흥 상인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냥 연례적인 행사 몇 년 만에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부흥회 주제를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이번 부흥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실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변화의 역사들이 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 있는 교회 가는데 종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청년회에서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두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루고 평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신 기업